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마다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줄 때,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줄 때,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섬겨줄 때,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을 가져줄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언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낍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배우자가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말만 하는 거야. 당신 최고야. 당신 알지? 최고야. 정말 좋은 거지만 상대방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함께해 주어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을 받을 때 불쾌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다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인정하는 말은 때로는 닭살을 좀 돋게 할 때가 있어요. 또 봉사도 좀 거북할 때도 있어요. 또 누군가 나를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 오글거리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은 좀 다르죠. 선물을 받을 땐 마음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성령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뭐죠?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이런저런 은사를 받게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보다 더 크고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신다,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에 도착해서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사명,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실 것,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까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텐데 구원의 선물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을,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증인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게 증인의 사명이 주어졌다. 여러분에게 증인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48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이 말씀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도는 기본적으로 증언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가르침도 아닙니다. 전도는 증언입니다. 예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마르튀스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관해서 법적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설교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가르침도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증인되는 것이다, 전도는 증언이다 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설득당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를 설득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설득당하려고 하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가 설득이 아닌 것이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전도가 가르침도 아닌 것이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려고나 합니까? 그러니 전도가 설득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다, 증언이다, 증인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게 일어난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허무와 공허와 불평과 불만과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언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군대 귀신 들렸습니다. 엄청난 귀신이 들린 겁니다.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때의 귀신이 들린 자입니다. 그를 누구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기 몸을 상해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그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 그를 아무도 절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 한마디에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자유함을 얻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알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증인이 되라. 가서 가정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풀어준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품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동포에게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안드레처럼, 베드로 요한처럼,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다 구원받는 거지 다 좋은 종교, 이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이 가진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시편 121장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무엇에 탁월합니까? 문제를 나열하는 데 탁월합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은 못합니다. 오늘 사람들 만나보면 이 나라의 문제가 뭔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조차도 다 알아요.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제 귓전에 들려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이 말세다 말세.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이들조차도 알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 세상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열하고 분석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인생은 결국 두 갈래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저 마음 평안하고 위로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은 한 사람에게 영원을 선물해 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온갖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다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다시는 체포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누구 집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넓은 집 갖게 해주세요. 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핍박의 현실 가운데,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공동체가
딱딱하게 굳어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만난 그 증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증인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저 제도, 조직, 프로그램만 남아있는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가 증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곧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제가 북악산을 참 좋아하잖아요. 매일 올라갑니다. 밤에도 올라갑니다. 나중에 제 필명을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북악산 사랑이라고 필명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봄철에 북악산을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져 올 때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봅니다. 반드시 그 주위에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덩어리로 사는 것, 올곧은 삶을 사는 것,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향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음서입니다. 최대의 복음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올곧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음서요, 증인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을 낱낱하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덩어리로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덕스럽게 살고 올곧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과 상태였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낱낱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지요. 참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입방아거리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보고 뭐라 말합니까? 저가 저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런 입방아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놀라운 사실은 그가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말이 돼 이게? 아니, 연못에 가서 씻는다고 어떻게 봐? 제정신이야?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게 되니까 그것이 화제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야기거리가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추궁합니다. 너 어떻게 보게 됐어? 누가 너를 보게 했어?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죠. 예수는 죄인이야. 죄인이 어떻게 너를 보게 하냐? 그러자 그가 어떻게 말하죠? 요한복음 9장 25절에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증언 아닙니까? 최고의 증언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못 봤어요. 죽고 싶었어요. 사람들도 나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증언 아니겠어요? 이 증언이 그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공허했다고요. 뭘 가져도 뭘 해도 만족감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TV 보면서 그렇게 쇼핑하면서 사드리고 백화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드렸는데도 내 안에 만족감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요,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생겼어요. 이 증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죄의 길로 갔다고요. 아이들 앞에선 대단한 아버지 같았지만 내가 부끄러운 아빠였다고요. 부끄러운 어머니였다고요. 은밀한 죄에 깊이 빠져서 그 죄의 중독에 빠져서 내가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돌아서면 괴로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 죄를 내가 완전히 끊게 되었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요.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가정은 저주가 이어지는 가정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끊어졌다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안에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이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이 증언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것을 낱낱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 사람에게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동행 플러스를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 한 영혼에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에 장수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야오라는 사람이 삽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갑니다. 멀리 강이 보이는데 강물에 아이 하나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가서 건져야죠. 자기가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뻔히 지켜만 보고 갑니다. 무심코 지나갑니다. 관심 갖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입니다. 6살짜리 자기 아이입니다. 익사해서 죽은 겁니다. 아이가 죽은 다음에 이 야오 씨가 장수성 시시시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시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아이가 강물에 빠져 죽도록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또 구조대도 구조에 소홀했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구조에 소홀했던 구조대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그냥 지나친 야오 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책임이지. 구조대 책임이야? 너 책임이잖아. 너가 안 살렸잖아.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의 시간이 있었고 오늘의 시간도 있습니다.
동행 플러스라는 이 귀한 축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증인되면 구원의 선물을 그들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증인, 내가 만난 예수의 증인이 되면 우리 주위에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쓰러져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
지금도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내 직장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난 그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내 삶의 자리에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의 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북 땅과 도시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